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방패에 관한 문제를 오늘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하는 일은 여기 성경 말씀에 설명된 것 같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거나 모자란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악한 자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모양으로 성적인 도발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과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생각이 나는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순간 눈이 깜빡 가리워져서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결국 신자가 제일 크게 이 문제에서 얻어 걸리는 올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이전에 그 일들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오해를 함으로써 좌절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이 날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신자가 아닌 모양이다. 나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나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 어찌 다시 내가 교회 나가며 주를 뵐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내가 기도를 하겠는가? 하는 좌절로 나가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화전의 가장 큰 공격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결국 싸움 중에서 제일 큰 싸움이 뭐냐 그럴 때 이 한 사람을 절망시키는 싸움이 신자에게는 제일 큰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왜 믿음의 싸움이냐 그러면 절망이라는 것은 교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절망이 왜 교만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절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언젠가도 한번 이런 일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어떤 산악인을 한 사람 친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앞세워서 설악산 동계 등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쉬운 코스로만 온 겁니다. 이렇게 빙하 폭포를 탔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을 지나는 왔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그 산악인이, 길 안내를 맡은 산악인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쟀습니다. 뭘 쟀느냐 하면 산사나이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나이들은 사나이가 아닌 것 같이 산사나이들의 그 남자다움, 자연의 중후함, 이런 얘기를 하도 재길래 그 오세암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잘 때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산이 좋다라는 건 좋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이요? 그랬더니 산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싸움을 벌였죠. 그건 당신들이 약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제 펄펄 뛰었습니다. 산사나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잘났다고 한참 여러 가지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약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도무지 승복할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산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리가 있는 말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기대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늘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싫은 것은 인간은 배신을 하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이 절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이만한 줄 알았다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도 못하더란 말이냐라는 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교만의 이면입니다. 앞면이 교만이면 뒷면은 절망인 것이 교만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이렇게 막 가슴을 찢는 것이 만일 정말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이면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절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겸손을 보이는 것이라면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동전의 뒷면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가 믿음과 싸움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되는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할 때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그건 둘 다 동일한 말입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믿음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에게서 충돌되게 느껴지십니까? 동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뉘앙스가.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한 단어를 믿음이라고 들겠습니까? 은혜라고 들겠습니까? 그 둘을 여러분은 둘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같다고 느끼십니까? 이걸 다르다고 느끼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틀리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달라지느냐 하면요. 은혜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갑니까? 은혜 그러면 베푸는 사람에게 갑니까? 받는 사람에게 갑니까? 은혜 그러면 베푸는 자에게 갑니다. 그렇죠? 믿음 그러면 베푸는 자에게 갑니까? 믿음의 대상에게 갑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갑니까? 이때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믿음이 은혜와 충돌되게 갖게 되는 이유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틀리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믿음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 초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초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다. 내가 태평양을 건너기로 했는데 한강 유람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넌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반대말이 뭐죠? 뭐라죠?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뭐라 합니까? 예? 하여튼, 그거밖에 없겠네요. 여기 한강 유람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뭐라고요? 평안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평안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불안하지 않다가 결정이 되죠? 타고 가는 배, 탄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믿는 대상, 믿는 내용에 의해서 불안하다, 평안하다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 사람에 의해서 됩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이게 우리 보통 하는 샤머니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라고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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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몽롱해진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식이 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를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는 내용, 지금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할 땐 믿음의 내용이 누구냐면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에 관한 싸움이 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왜
악한 자가 쏘는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느냐 그럴 때 악한 자가 화전을 쏘는 건 공격 목표가 꼭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거든요. 너 이 꼴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우리 자신을 공격을 한다고요. 너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그 꼴을 해갖고 교회 나갈 수 있어. 너 그렇게 해놓고 또 찬송가를 불러. 너 그렇게 해갖고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게끔 공격을 한다고요. 우리가 한 실제적인 실수를 갖고 공격을 하는데 그 실수를 갖고 무엇 공격을 하는 걸 우리가 놓치느냐면 그 실수를 갖고 마치 이 기독교 신앙이 나라는 사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실제로 그 실수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나보고 기독교 신앙을 나를 근거해서 마련해라 하는 것이 그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건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무언 사실이니까.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네가 어떤 죄를 졌느냐를 사실은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전부 무엇 위에 세우라 그러냐면 너 같은 게 라는 데다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자빠지게 만든다고요. 절망은 무엇의 뒷면이라고요? 교만의 뒷면이라고.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패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방패라고. 믿음은 뭐에 관한 문제? 믿음은 전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표하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언제나.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고 칭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봅시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3장 19절에서 지금 읽은 26절까지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19절, 20절 얘기가 뭐냐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행위의 법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 결과를 얻을 원인을 제공하는 것. 내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김을 매는 것. 그래서 결과를 얻은 것. 그것이 행위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었냐면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구원을 얻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즉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기준을 통과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율법 외의 방법으로. 그겁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언제나 행위가 아닌 것, 율법이 아닌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은혜로 되는 것. 여기서 믿음, 은혜라는 말은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만든 결과를 우리에게 준 것, 결과만을 우리에게 준 것.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용 이전에 무엇을 맨 처음 지적하느냐 하면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화전이 언제나 공격하는 실제적인 공격 목표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행위의 법칙에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 나는 천국 갈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근거로 하라고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걸 몰라요. 무슨 싸움만 하냐면 나는 과연 죄를 졌다. 나는 이런 나쁜 생각을 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했다. 자꾸 거기에 파묻혀서 스스로를 절망케 하여 그 절망하는 것이 사탄이 목표한 대로 신앙을 내 위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이 드러나자 신앙마저도 없어지는 것으로 자기가 이상한 대로 몰려간 줄을 놓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패는 뭐냐? 기독교 신앙의 원래 핵심이 뭐였더냐 이겁니다. 그건 우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거나 잘난 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의 긍휼로 값없이 주셔서 되었던 것. 그래서 우리 된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긍휼과 능력과 지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신앙생활이 몹시 그 안수 집사님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안수 집사라는 거를. 근데 뭐 안 믿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고 성질나면 뭐 술도 뭐 병채로 마시고 뭐 책상 뒤집어 엎고 보통 엉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멀쩡하고 이제 기분 좋은 날 부하 직원이 한번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안수 집사님이라시면서요. 그렇다. 근데 어떻게 뭘 좀 다른 거 마실 때는 온통 딴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떳떳이 얘기를 하십니까? 자, 그분이 천하에 남을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거는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를 가장 오해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오해하는 것.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것만큼 틀린 말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근거해서 합격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신자에게는 절대 통용돼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가 막 엉망으로 하거든 속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틀리고 있는 거예요. 맞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누가 믿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맨 먼저 믿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내용,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본 이 내용에는 더 크게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얘기 자체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없음에도 구원을 받았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신자된 모든 근거와 조건은 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예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막 공격하면 내가 뭐라니?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도 안다.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 근데 내가 신자인 것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하다. 이게 답이어야 된다고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손을 끊겠다. 이러면 완전히 꽝이라고요. 믿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공격을 당한다고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악하고 나쁜 짓하고 물론 그런 걸 포함합니다만 더 적극적인 성경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해서 내가 좌절에 빠졌다 그럽시다. 그건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미운 짓 할 때예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무지하며 완악하며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공격하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어느 만큼 양심이 갇히게 되냐? 예수를 안 믿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고요.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근데 관둬요 그러고? 그럼 말이 안 맞는다고 성경이 이런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괜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인간의 법대로 하자면 돌아가실 때 저 뒤에서 우리 저 재정 맡으신 장로님이 한 10,000원씩 여러분 드려도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차피 이런 거 안 받으실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만은 사실 여러분이 그만큼 나아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맨정신으로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 돼도 굉장히 잘 되고 세져도 굉장히 세진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예를 이런 경우로 제가 바꿔서 하나 예를 드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뒤에 앉았던 제 고등학교 때 동기생이 이과반 톱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앉았던 친구가 저랑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2등, 3등을 한 건 아닌데 양심이 있지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우리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모의고사라는 걸 다달이 보지 않았습니까? 수학 시험 같은 건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어려웠습니다만은 다른 건 그래도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수학은 지가 써야 되니까 이게 세상에 알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는 구구단을 외워라 이런 건 안 나오고 말이죠. 근데 우리 어느 날 시험지를 받으니까 전 딱 한 번 읽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못 풀겠다. 그래도 어떻게 30초 만에 나가요? 그래도 한 20분 꿈지럭 하다 이제 나왔죠. 그 친구는 말이죠. 참 공부 잘하는 것도 헛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몸부림을 하더니 결국 나중에 못 풀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걸 바로 혼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는요, 잘못한 데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못할 짓이냐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지금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많아서,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나온 친구가 자살한 거랑 똑같이 된 거라고요. 그럼 그 친구는 풀 풀 수 있을 것 같은 만큼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푼 거고, 저는요, 아예 받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수학을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비유를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꼭 첨가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문제, 믿음의 방패로 싸우라 하는 것이 무슨 싸움을 지금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놓치는 날에는 신자의 신앙생활이 결국 어떤 싸움이 되느냐, 넘어졌다 일어났다로 모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주여, 제가 주의 자녀가 맞습니까? 밤낮 그걸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휴 하고 안심하고 돌아서 또 아닌가 봐. 또 가서 맞습니까? 맞다. 휴 하고 안심하고 또 넘어지고 매주일마다 그걸 반복하다가 평생을 바치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그는 하신 말씀을 변개하거나 시건하거나 바꾸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그분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영원하다는 건 존재론적으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가 하시는 일에 모순이 없으신 겁니다. 우리를 한번 부르심에, 뒤에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부르셨고 능력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을 천국에는 온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보다 아주 괜찮아지신 겁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31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한 건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죠? 나의 괜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봐서 우리가 시험을 본 수험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만큼 우리 편이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시겠습니까? 이 표현들을?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게 8장의 마지막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분명하게 들고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날리는 모든 화전을 소멸해야 됩니다. 나를 근거로 한 교만과 절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 마음을 변하신다면 나한테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따로 먹지 않는 한은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싸우면서 끊임없이 이 싸움에 시달린다 그랬습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악한 화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완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거룩한 승리자가 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싶다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싸움이냐면 조급한 문제요. 조금은 어리석은 문제에 관한 것이 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다를 누가 더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 중에 누가 더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런다 그랬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이런다 그랬어요? 시험 보고 나와서 야 이번 시험 잘 봤다 그런 사람하고 이번 시험 잡혔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죠? 잡혔다가 잘해요. 잡혔다는 뭘 기준으로 하죠? 다 맞아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한 문제가 아무래도 아리까리하다. 이게 잡혔다예요. 잘 봤다는 누구죠? 이름밖에 쓸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야 하나 아는 게 나왔다. 이거라고요.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뭘 느끼시느냐 하면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커집니다. 옛날보다 죄를 더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가책이 더 커져서 그 가책이 여러분을 옛날보다 더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뭐와 같으냐? 여러분 흰 옷으로 화하는 겁니다. 쥐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요. 깨끗하면 밝은 쥐색이었다가 오래 입으면 어두운 쥐색이 되죠.
더러운 옷인 줄 모른다고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으면 조금만 뭐가 묻어도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멋쟁이가 뭐냐 그러면 흰 치마, 흰 바지 입는 사람이죠. 왜요? 웃돌이는 그나마 어떻게 간수로 할 수 있는데 이 어디 가서 앉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 바지나 치마를 흰색으로 입는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갈아입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고 멋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금방 보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과 죄를 안 질 실력이 생기는 것과는 시간적인 오랜 간격이 있습니다. 그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주 앞에 와서 밤낮 심정을 토로하고 주여 이렇게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떠냐면 시험 보고 와서 틀린 것 같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틀렸으면 다시 보고 또 보고 확인해서 다음번에 안 틀려야죠. 그게 잘하는 거지. 나는 틀리고 싶지 않은데 틀렸다 그래서 난 목매달아 죽습니다. 불효 자식을 용서하소서.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결벽증으로 숨어드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너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쫄아들고 이렇게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러는 건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씩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에 민감하다는 것과 죄를 안 질 실력을 갖는 것 사이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죄에 민감한 것이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승리를 하도록 강해지셔야 됩니다. 지혜롭고 강해지셔야 됩니다. 민감해지지만 마시고 면도칼은 통나무를 베지 못합니다. 강해지셔야 됩니다. 예민해지셔야 하는 것과 강해지셔야 하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을 좌절과 이 자기 연민으로 몰아넣는 이 악한 자의 화전으로부터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와 아니 영원한 지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영원히 흔들릴 수 없음을 늘 맞받아 대적에게 답을 하십시오. 그렇다 나는 실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신다. 나는 이거보다 더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놓아서 계속 더 떠들려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한테 그 말 대신해라. 너 한 번 더 하면 하나님께 내가 직접 잃는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흔들 수 없고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실수에서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주저앉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더 주 앞에 메어 달려 강해지기로 하고 더 힘이 있어지기로 하고 지혜롭기로 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까지 쉬지 않는 열심과 충성으로 주 앞에 메어 달리는 살아있고 실천하는 신자가 되게 하시되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한숨만 짓는 어리석은 자리에는 앉아있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심령들을 굳게 잡아내시옵소서. 앞으로 여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저들의 굳건한 신앙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능력과 자비와 지혜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길로 7.8기하며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벗어 던지고 승리의 생활을 구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받는 생이 되는 출발점에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